요즘 들어 국내에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슈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총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총선보다 이 코로나19가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랄 만한 뉴스는 대구 지역에 코로나19가 발견되었다는 건데요. 처음에 대구 교회가 뭐지 하고 봤더니 신천지 교회라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은 이거 어떻게 방역해야 되지라고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병을 이길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 한 번 돌 때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걸 어떻게 이겨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알고 있으면 잠잠해지고 알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바이러스로 인한 그 아픔들이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스도 그렇고 신종플루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떠합니까? 사스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아니죠. 지금 신종 바이러스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겨낼 방법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이겨낼 방법을 찾고 있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세워져서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들도 세워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핵심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은 재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말을 듣고 어떤 일들은 일하지 않는 일들도 있었답니다. 또 어떤 일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몰려다니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이들이 이러한 일을 겪게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머물렀던 시기가 어떠한 시기냐면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이 한창 그 전도 여행 도중에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에게서 자유케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 빌립보에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고발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이후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풀려나게 되고 그 이후에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룬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여행 도중에 들렸던 곳인데 바울이 여행 도중에 들리는 곳들 중에는 긴 시간 있었던 곳도 있고 짧은 시간 있었던 곳도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는 짧은 시간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던 이 데살로니가는 지방의 그 수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풍요로운 농경지가 있었던 내륙과 또 동쪽에 있는 동쪽의 농경지를 그 농경지에서 생산되었던 그것을 동쪽에 있는 해로로 또 옮겨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물자가 이동하는 요충지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갔던 곳입니다. 그곳에 정착한 인구가 20만 명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죠. 20만 명 적은 인구일까요? 그때 당시엔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서 핵심적인 도시로서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 들어갔는데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경건한 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 뒤에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저자의 불량배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의 집에 가서 야손을 끌어내고 야손을 고발합니다. 야손은 벌금을 물고 나오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베레아로 이동해서 회당에서 전도하고 또 이 베레아의 이 불안당들이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 가지고 방해를 하자 바울이 또
급하게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덴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다시금 디모데가 도착하였을 때 디모데를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실제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기록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전한 게 끝입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공식적으로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그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일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로 옮겨가고 또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안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앞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고난에 대해서 집중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고난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들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성장시키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들을 점점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고난을 이기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지만 막상 이 고난이 찾아오면은 그 순간에는 어떻게 이겨야 하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금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반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세워진 것은 우리가 서로 도와서 이겨나가야 합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가 조금 더 원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함께 번역된 것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워진 이유는 함께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당연하게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이고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 고난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때로는 참을 수 없을 만치 고통스러운 고난을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야, 너희들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잖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당연히 찾아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함께 나눌 이 제목에 대해서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워진 이유는 고난을 이기고 견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먼저 고난을 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사람들마다 형태가 다 틀립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귀한 것들, 타협할 수 없는 것들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난 가운데 우리는 많은 고민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올 것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이걸 닥치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들어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이길 수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고난을 당하기 위해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겐 반드시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반대로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욥기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욥이 고난을 받았을 때 왜 고난을 받았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한 이유는 욥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느냐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정말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사단이 이렇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너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만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또 이 고난은 우리들을 흔드는 데 특화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순위에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을 때 사단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을 고난이라는 형태로 와서 흔들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단의 입장에서 사단이 또 다른 자신의 조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스크루테이프 편지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끊임없이 흔들라고 말입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옳게 여기는 것, 그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그 우선순위를 끊임없이 흔들어서 무너지게 만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포기 못하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곳, 그것을 사단이 공격해오고 그것을 통해서 고난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케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릴 것 같지만 이 고난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아무리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것들의 끝에 보면 무엇이 가장 많이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거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꼭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들은 생명을 담보로 고난이 오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물질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은 핍박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맨 마지막에 우리를 쥐어잡고 흔드는 것은 너 이거 믿을래 말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이 왔는지 우리들은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더욱더 많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가진 핍박을 다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 바울이 전도했던 곳들마다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핍박을 가했을 것 같습니까?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야,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들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쳐 죽여야 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일들입니다. 다양한 말들로 그들을 핍박하였을 것입니다. 다양한 행동으로 그들을 어렵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까 쉽게 지나갔지만 야손에게 한 행동도 돌아보십시오. 야손에게 한 행동을 보면 가이사에게 명한 것에 대해서 어겼다고 말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또 다른 왕이 있습니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가이사가 왕인데 가이사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그 왕이 예수랍니다라고 그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들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바울과 대면한 것, 그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들에게 그들은 바울에게 들은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회심하였지만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들이대고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세상의 법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면 내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고민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믿음의 확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고난과 환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받을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죠. 왜 나만 받습니까? 사람들 다 안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편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언젠가는 올지 모르겠지만 빨리 오면 좋고 언젠가 맞아야 되는 이 고난인데 지금 나에게 오면은 비록 힘들긴 하겠지만 이것을 나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 고난 속에서 이기고 견고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이기고 견고케 하시기 위함인데 그 도구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누가 들이밀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첫 번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다가와서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것에 대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가 와서 또 다른 예수님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 것 같긴 한데 내가 나쁜 짓 하면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매번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버티고 설 수 있도록 우리 옆에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넘어져 갈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나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당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죠. 내 힘으로 이겨내리라. 아니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 분명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기겠다라고 하면은 점차 고난 앞에 약해져 가고 고난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끝난 다음에 더 단단해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그 고난은 나를 단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더 약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을 때 더욱더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시고 그리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알고 당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 찾아와서 그것들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다가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찾아왔을 때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오늘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워진 것은 이 고난을 이기고 견고케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또 한숨 쉬고 있을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믿음보다 먼저 다른 것들로 이것을 이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옆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 통해서라도 들어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세워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워진 이유는 고난을 당하기 위함이고,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임을 기억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매 순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